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인간의 삶은 모든 부분이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도 음식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마트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 병원이나 우체국에서 기다리는 것,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것, 약속을 기다리는 것,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 자녀들의 성장을 기다리는 것, 졸업을 기다리는 것, 배필을 기다리는 것, 결혼을 기다리는 것, 취업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 휴가를 기다리는 것, 은퇴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심지어 죽음의 때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온통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사실은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사뮤엘 베케트가 쓴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책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라는 두 남자가 한적한 시골길에서 한 그루의 나무에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고도는 곧 온다고 하면서 끝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기억도 없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도가 올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트라공이 말합니다. 가자. 블라디미르가 대답합니다. 가선 안 되지. 에스트라공이 다시 말합니다. 왜? 블라디미르가 말합니다. 고도를 기다려야지. 에스트라공이 다시 대답합니다. 참 그렇지. 이처럼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는 고도를 기다리며 무의미한 대화만을 주고받을 뿐 자신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잊곤 합니다. 이 책에서 고도가 누구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은 고도가 죽음, 구원자, 신 등을 의미할 것이라고 다양하게 해석만 할 뿐 저자인 베케트도 고도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저자는 열린 결말로서 고도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고도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하며 성찰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분명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도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가 고도가 올 것이라는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고도가 꼭 올 것이라는 이 기다림의 자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표기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기다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10처녀의 비유를 사용하여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3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재림의 때를 위한 준비와 대비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10처녀가 등장합니다.
열 처녀들은 신부의 친구들로서 신부와 함께 신부의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과 기름을 가지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랑의 오는 시간에 대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상했던 시간보다 신랑이 더디 오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신부의 친구들은 졸음을 못 이겨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신랑이 도착했으니 나와서 맞이하라는 소리였습니다. 이에 열 처녀들은 모두 다 일어나 각기 가지고 있는 등불을 손질하였습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온 처녀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는 다른 처녀들은 자기 등불이 꺼져가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당황해합니다. 성서는 신랑이 도착했을 때 등불을 켜기 위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을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칭합니다. 이와 반대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슬기 있는 5 처녀들과 미련한 5 처녀들로 나누는 기준이 바로 기름, 이 기름의 준비 여부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항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등불을 켤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기름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기름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기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기름의 특징 중 하나는 소모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동차를 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찬란하게 타올라 사방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은 꺼지기 마련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미련한 5 처녀들도 8절 말씀을 보면 등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분의 기름이 없었기에 등잔이 꺼져간 것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등이라도 기름이 없다면 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름을 계속해서 보급받지 않는다면 만몬의 가치에 휘둘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기름을 보급받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기름을 넣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기름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은 단 한 번에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기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갈급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이 한 번 부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성찬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 봉사, 선교 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기름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때 우리의 삶은 충만하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미련한 5 처녀들처럼 등불을 켤 기름을 갖추지 못해 결혼잔치에 못 들어가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고 슬기로운 5 처녀들과 같이 기름을 준비한 자들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자들은 자기 등불이 꺼져가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청을 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에게 다 같이 쓰기에는 부족할 것 같으니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오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뒤늦게 기름을 구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시 왔지만 신랑의 도착과 동시에 혼인잔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문은 굳게 닫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름을 나눠주지 않은 이 슬기 있는 5 처녀들이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인간적인 공감이나 교회적인 전도 등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10처녀의 비유는 천국을 지향하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엄정한 삶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누구도 남의 삶을 대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누구도 누군가를 대신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덴마크의 신학자이자 사회 비평가로 알려진 세렌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가리켜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 대신 하나님을 믿어줄 수 없고 나 대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선택해야 할 목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마태복음 22장 14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누구나 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누구도 남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나 선행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리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절당한 미련한 처녀들은 뒤늦게 기름 장수에게 달려가 기름을 장만하여 급히 혼인잔치 자리를 찾아갔지만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문을 두드리며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 애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이 미련한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며 그 오시는 때는 한밤중, 즉 뜻하지 않을 때에 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특히 40절에서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서는 인자의 오심이 노아 때의 홍수가 밀어 닥치는 것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는 말씀의 띠를 의미하고 등불이란 어두움을 밝히는 것으로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즉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곧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각성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예기치 않을 때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이 기다림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막연히 재림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진정한 기다림의 자세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재림의 때를 오해하여 주님이 당장 오시는 줄 알고 생업을 중단하며 일상의 삶을 벗어나 살아가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즉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선언하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누며 공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닫으려고 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11월이 찾아왔습니다. 교회력에서 새해는 대림절부터 시작되는데 이번 대림절은 12월 3일입니다. 대림절까지 이제 약 한 달 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대림은 도착, 찾아옴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페투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대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기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대림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듯이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탄일을 앞두고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시인 항지우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에서 이 기다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발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 대상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가 올 자리에 미리 가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기다림은 그리움이기도 합니다. 그리움이란 어떤 대상이 온통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워하던 대상과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는
우리를 들뜨게 합니다. 그렇기에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들이 가슴에 쿵쿵거린다고 오늘 이 시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 항지우는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움은 이처럼 사람들이 깨어있게 만듭니다. 어떤 기척에도 반응합니다. 시인은 마침내 기다림은 너에게로 가는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은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그림을 품고 주님이 오실 길을 깨어오시기를 닦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 우리의 신앙의 내면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정돈하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 안에 높은 것은 낮추고 우묵한 것은 돋아주고 구부러진 것은 바로 펴는 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등잔에 기름을 담아 신랑을 기다렸던 슬기 있는 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